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저자인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게 된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바울 사도하고 같이 그 전도여행도 출발하기도 했었지만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가는 좀 실패한 사람과 같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마가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됩니까?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로마에서 활약했던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남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그는 나에게 유용한 동역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인물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베드로의 말을 설교를 로마 사람들에게 통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정리하고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전한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조금 더 사복음서와 비교를 해서 함께 조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복음서라고 일컫게 되는데 이 네 복음서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각 저자에 따라서 또 그 저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인데 그중에 앞에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 복음서를 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공관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또 별도의 내용으로 취급을 하고 앞에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보시면 이래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구원자는 어떤 인물이냐면 왕으로 오시는 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는 좀 달라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언어인 라틴어도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인들은 여러분 유대인의 왕에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종으로 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에게 어쩌면 감동이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헬라인들, 즉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여러분 이 당시 헬라인의 관심은 뭔가 철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신학자들은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동물에 빗대어서 마태복음은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래서 사자복음.
동물 중에 제일 사람을 위해서 잘 섬기는 동물이 뭐예요? 황소. 그래서 황소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제왕이신 분으로 돼서 독수리복음, 뭐 이런,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별명을 붙인 거예요. 오늘 저녁을 안 먹고 오신 분은 좀 배가 고프셨고 무슨 황소볶음이 나오는 줄 알고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동물에 빗대어서 지금 사자복음, 황소복음, 독수리복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에서 사역했던 이 마가의 입장에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한다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쓴 이 복음서를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로마인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인인데. 그죠?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21세기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에 살진 않지만 어쩌면 그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처럼 시민권자들처럼 뭔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가의 증언에 하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셨을까요? 왜 주님은 종이 되셔야 됐을까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교만해지고 또 타락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2000년 전에 로마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타락과 교만과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다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암송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암송만 그쳐서 안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요,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짧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여러분 20장 넘게, 20장 가까이 되지만 마가복음 여러분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도 보면 1절에 얼마나 간결하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연상을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창세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 어순이 지금 시작이란 단어가 뒤에 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시작이란 단어가 제일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시작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란 단어가 똑같이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 세상 만물의
우주 만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죄악된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출발점, 시작이 뭐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선포가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선포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막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마가가 가르쳐주는, 마가가 선포하는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딱 4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 1절에 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을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대단히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뭔가 율법을 잘 지켜야만, 종교적으로 탁월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본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을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이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저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선포하셨던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다 같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여러분,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뭘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는 앞에는 말라기 3장 1절이고요. 뒤에는 이사야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일단 마가는 대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혈통, 출생, 족보, 그분의 사역,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 또 지구와 우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정확한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작업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여러분 무슨 우연이 된 것이거나 그냥 뭐 있으면 좋고 구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하고 연습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 온지. 지금 뭐 찬양 부를 수는 없고 이제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이제 그 찬양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아주 옛날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들이 하늘 보좌 아버지 집 겸손히 떠나신 그 뜻 주의 사랑만이 그 일을 이루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전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무오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저는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과 거듭남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의 구원의 방법이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또한 거듭나는 그 과정, 물세례와 또 성령 세례의 그 놀라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의 사자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역했던 세례요한이 뭘 할까요? 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그들은 매우 타락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 사함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그 당시 주류 사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진짜 메시아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와, 저분 진짜 대단하다. 세례 요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요? 자기가 막 이렇게 인기를 끄는 가운데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이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물세례보다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세례요한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실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에 이 과정을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이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 뒤에 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 8절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나는 너에게 물로로 세례를 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좀 더 살펴봅니다. 세 번째, 저는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종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이 단지 그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정도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오늘 이 본문부터 철저히 종으로서 출발하고 계세요. 종으로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1절 보실까요? 9절 보실까요? 다 같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자, 다시 질문.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그냥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넘어갔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말립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일단 만류를 합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있어요. 15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씻는 물세례도 내가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를 베풉니다. 그러자 여러분 동시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10절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똑같이 죄인들이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죄인의 모양으로 낮추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굳이 성령 세례 안 받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그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도 다 친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행적,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날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가 큐티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이제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을 한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죠?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가 정해준 결혼이니까 이걸 물릴 수도 없고, 자기 부인이 볼 때마다 너무 막 화가 나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인을 구박했어요. 막 때리고 구박하고 미워하고, 아주 나쁜 남자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그만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두 눈이 이제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님이 됐는데도 또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옆에서 부인은 앞에 안 보이는 남편을 위해서 온갖 수발을 들고 다 도와주는데 계속해서 남편은 부인을 구박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눈 기증자가 나타났대요. 당신에게 눈 한쪽을 주겠다. 누군가 기증을 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누구지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해서 한쪽 눈을 고쳐가지고 드디어 붕대를 풀고 눈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 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구박한 남편을 위해서 자신 한쪽 눈을 대신 줬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부인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눈 한쪽 얻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그냥 일부분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을 예수님은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이 10절 넘게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딱 2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요약의 대가야. 굉장히 짧게 요약을 잘해줘요. 근데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시험에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기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마가는 그 내용은 싹 빼놔버려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독특한 구절을 하나 적어 놓은 거예요. 뒷절에 13절 뒤에 보면 40일을 계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마태 누가에는 없는 굉장히 좀 독특한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물론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시험을 이기시고 뭘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왜 갑자기 들짐승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수님 들짐승과 함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찜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8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 아십니까? 10절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종처럼 여러분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지만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 돼버립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떤 곳이 돼버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성도들이 다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뭔가 막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이단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뭔가 대단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좌절, 절망 혹은 의심, 불안, 염려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의 출발을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